해봅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 주의 주시는 샬롬의 평강이 임하길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초림하실 당시에 사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 땅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아주 적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사울왕로부터 시작되었던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는데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에게도 왕을 주어서 왕을 통해서 통치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지만 허락했어요. 해봅시다. 기뻐하지 않았지만 허락하셨다.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한 교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 시작된 이 이스라엘 왕정 시대는 이 남유다가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게 되고 눈이 뽑혀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함으로 이 왕정 시대는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해봅시다. 실패로 돌아갔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한 것이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사람이 세운 왕이 통치해서는 안 된다. 부족하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왕,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통치하실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해봅시다. 나라의 마오시며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게 바로 후천연설이고 가톨릭의 여러분 종말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킹과 킹덤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날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해요. 해봅시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정치에 그냥 정신이 팔린 그런 목사들, 교회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변혁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튼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백 년의 그 왕정시대 실패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이 오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 보내신 이사야, 미가, 말라기와 같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산하게 되는데, 문제는 정작 예수님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할렐루야.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는 히브리어고 메시아, 하나는 헬라어예요. 같은 뜻입니다. 그 본래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해봅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직분자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아론도 여러분 제사장을 세우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해봅시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야. 그 뜻이 바로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제사장이시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 오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튼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싹트기 시작했고, 오랜 기간 동안 저들이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음에도
정작 주님이 오셨을 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적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해봅시다. 마리아, 요셉, 그리고 뭐 양떼를 지키다가 천사들로부터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은 그러한 목자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결례를 행하기 위해 성전을 찾으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했던 시므온과 또 안나 선지자,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는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징조가 드러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도 제가 보기엔 2000년 전 초림의 때와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해봅시다. 많지는 않을 것이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네. 아무튼 주의 오심이 임박합니다. 많은 여러분 근본주의 종말론 학자들, 여러분 미국의 근본주의라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예언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근본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근본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요즘은 복음주의 계열에서도 특별히 예언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멸시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초림의 주님이 정확히 성경의 예언대로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처럼, 그렇게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재림에 관한 예언도 그렇게 성취될 줄로 믿어야 합니다. 해봅시다. 믿어야 한다.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근본주의자들이에요. 저는 근본주의자입니다. 초림에 관한 성경의 예언, 우리가 그 초림에 관한 예언 가운데 109가지가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됐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될 줄로 믿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일관성이에요. 초림의 사건은 믿는데 재림의 사건을 못 믿는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미 성취된 것은 믿는데 앞으로 성취될 일들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 그건 예언 자체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다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교단에서도 사중복음을 얘기하는데 해봅시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복음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믿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저희 교단에서는 재림을 강조해요. 뭐 딴 거 아니요. 초림에 관한 성경의 예언이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처럼. 베들레헴에 오시리라, 베들레헴에 오셨잖아요. 상징적으로 성취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이사야 53장에 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돌아가셨죠.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부자의 무덤에 안치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도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고 그렇게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재림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재림을 강조하는 저희 교단에서 가장 유명하신 우리 부흥 강사가 바로 이성봉 목사님이신데, 그분 설교 가운데 8할 이상이 재림에 관한 설교였어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도 뭐 성결교단에 속해 있지만 지금 재림에 관한 설교하는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성봉 목사님이 설교할 때보다도 훨씬 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재림에 관해서 설교하는 교회가 없어요. 예언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거지.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합니다. 여튼 재림의 징조가 드러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도 제가 보기엔 2000년 전 초림의 때와 마찬가지로 정말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마지막 때를 알리는 사역을 벌써 8년째 지속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사람들이 세속의 길로 가고 재림의 복음에 대해서 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또 왜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어.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셔요. 문재인이나 황교안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저는 누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주님이 오셔야 돼. 이해가 됩니까? 대충 하셔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전쟁만 안 나면 돼.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걸 위해서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세상은 장망성이라고 했어요. 장차 망하기로 작정된 도성.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7년 대화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게 천년왕국 아닙니까? 이 땅에 펼치시는가? 우리가 마라나타로 그날을 기다리는 것 아니에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짜 믿음이에요. 재림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가짜 믿음이요. 요즘 교회도 맨 그냥 현세의 삶에만 관심이 있어요. 3박자 축복이니 5박자 축복이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생각만 하지.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했어.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궁극적인 믿음의 표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지. 왜 광야에서 살려고 합니까? 가나안 땅이 저기 있는데 왜 애굽 땅에 머물려고 해요? 나와야지. 내세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가짜예요. 세속화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초림의 주님을 기다렸던 이들처럼 우리도 남은 자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고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아멘. 그런 사람이 기쁨으로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탄절은 초림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인 동시에 재림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동방박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목자들이 되어야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들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도매로 그 성원한 마리아와 함께 포장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의 회사의 날이 차서 해봅시다. 마리아와 요셉은 헌신하는 믿음으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에는 요셉에게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알려주는 모습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이 마리아가 정은한 마리아가 잉태된 모습을 보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내 자식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부정한 여자가 살 수 있느냐.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야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저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할렐루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할렐루야. 아무튼 마태복음 1장은 누구에게? 요셉에게 천사가 수태고자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은 이 요셉이 아닌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자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1장 31절부터 한번 봅니다. 30절부터 봅시다.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보라 내가 숫죄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이제 내게 너를 통해서 탄생할 것이다 약속합니다. 33절 시작. 예, 저 주님이 세우신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상을 알지 못하니 어찌 이리 있으리까. 그렇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배고 낳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의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계속 봅시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거주시니 이러므로 하시가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리라. 예,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36절. 하나님의 친족을 이스라엘도 늙어서 아들을 낳으리라. 본래 알지 못한 아들이라 이미 이르렀다. 예, 벌써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친족간입니다. 예, 적어도 뭐 6천 정도는 되는 그런 친족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 말씀과 함께 37절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때 여러분 마리아가 드렸던 신앙의 고백이 위대해요. 뭐라고 합니까? 38절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나가요. 해봅시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했어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처녀가 남편도 알지 못하는 정혼한 남자도 알지 못하는 아기를 뱄으면 가늠한 증거 아닙니까? 이 말씀에 아멘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사의 각오를 가지고 아멘한 이 마리아의 헌신과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마리아와 요셉은 그야말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몸을 내어드리고 삶을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헌신을 통해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재림의 때입니다.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도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정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에 헌신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해봅시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자. 그에게 하라. 예, 열심히 주가 맡겨주신 복음 전파, 특별히 재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의 오실 길, 회개의 마음을 가져야 주님이 오시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에 우리도 헌신하는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주님을 맞이합시다. 예. 또 두 번째, 목자들이 맞이한 성탄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는 8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이제 보니까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할렐루야. 해봅시다. 갑자기 주의 천사들이 나타났다. 여러분 재림의 때에도 갑자기 나타날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준비해야 갈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 시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치니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갔으니 곧 그리스도로 주시라. 예,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우리 재림의 그 사건도 갑자기 찾아옵니다. 맷돌질하다가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생기질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목자들도 성탄의 소식을 듣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으로 찾아갔어요. 가서 초림하시는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부르실 때 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잠깐만 그러면 안 돼. 잠깐만 그러면 뭐라 그러신다? 7년 있다 가라고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목자들처럼 주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을 영접하러 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사실 이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목자 그러면 멋있어 배. 시편 23편도. 사실상은 예수님 당시에는 이 목자들이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일이 고돼. 24시간 어떨 때는 밤에도 이 양떼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슬을 맞아야 되는 직업이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율법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규례를 잘 못 지켜요. 안식일도 제대로 못 지키지. 왜? 안식일 할지라도 양이 목마르면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정결의 규례도 제대로 못 지킵니다. 아니 뭐 세수도 제대로 못 하는데 예? 지적을 해요. 저도 작년에 그 성지순례 갔는데 양떼 기르는 사람들이 목욕을 거의 못해.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결례를 지킵니까? 특별히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천시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자들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가기 힘들고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누가복음 6장 20절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 아예 좀 더 노골적으로 아예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왜? 가난하면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부자들, 권세 있는 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예수님보다 낫다고 여겼어요. 그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근데 누가 영접했습니까? 가난한 자들, 세리와 창기, 이 목자와 같은 그들의 마음속에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물질적으로 좀 부유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심령만큼이라도 가난해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성탄의 소식을 주시는 것이고 재림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목자들을 찾아주신 이유를 아시겠죠?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 번째는 시므온과 안나. 우리가 누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좀 살펴본 말씀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좀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9절까지가 이제 시므온과 안나에 관한 그런 기록인데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특별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굽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 선지자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도 저들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저들이 초림의 주님을 그렇게 영접하는 영광과 특권을 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25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봅시다. 25절부터 29절까지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스라엘을 공경하여 이스라엘을 요르단에 자라 성령이 그에게 계시다가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으니
왕도로 성전에 들어가네. 마침내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되 주여 주께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시몬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오실 때까지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았던 것 같은데. 성령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품에하는 거예요. 품에하면서 뭐라고 찬양합니까? 주제여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태까지 죽고 싶은데도 못 죽은 거예요. 예언을 성취해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참고 인내하는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 재림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2000년 전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이대로 다시 오리라.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교회가 2000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이 저도 뭐 사역한 지 인터넷 사역을 시작한 지 8년째인데 별것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교회로 따지면 2000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그 약속을 의심치 않고 인내하는 자가 시므온과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아주 그냥 금방 성취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약속들은 많은 인내의 시간을 필요로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부르실 때에 뭘 약속했어?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지. 언제 주셨어요? 25년 뒤에 75세에 부르셨는데 100세에 주셨어. 여러분 모세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을 성취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 80년이죠. 바로의 궁전에서 지도자 수업을 40년 받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 낮아져야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 받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40년을 사역한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인내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간단하죠?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아무튼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믿음은 인내하는 거예요.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러다 보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시몬과 같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종말의 세대예요. 뭐 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1900년 동안 살아있던 이스라엘이 70년에 망하고 나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는데 역사 속에서 등장한 것을 본 세대가 마지막 세대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돋는 것을 보면 그날이 가까운 줄 알아.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상징하거든요. 죽었던 것 같은 무화과 나무에 새순이 돋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새롭게 등장하는 것을 보면 그날이 가까운 줄 알라.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마지막 세대라는 얘기예요. 지금이 마지막 세대입니다. 벌써 70년이 지났어. 인생이 70이요? 얼마 남지 않았지. 중독의 상황들 봐요. 성경의 예언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려고 해요.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 안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기도의 사람입니다. 36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네, 우리 좀 나이를 추정해 봅시다. 결혼한 지 7년 동안 남편하고 있다가 과부된 지 84세라. 그 이스라엘 여자들은 이 당시 한 14세 정도 결혼했대. 일찍 했죠? 우리도 뭐 조선시대에 일찍 했듯이.
그리고 7년을 살았다 그러면 21살입니다. 그리고 84년이 지났으면 105세예요. 105세. 적어도 105세. 근데 이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어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침내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기 38절에 재미난 말씀이 나옵니다. 36절, 38절 봅시다. 시작. 36절부터 시작. 가보낸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를 무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치 내가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 구속됨을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네, 아무튼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계속 머물면서 기도한 겁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때가 뭐예요?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그걸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스라엘의 위로를 줄 자이구나. 할렐루야.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시므온이 29절부터 32절까지 봅시다. 2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약속된 메시아가 왔다라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백사나온 안나가 본 거예요. 보고서는 안 거지. 아,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어쩌다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믿음의 자리를 지키다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십시오.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여러분 재림하시는 주님도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시므온처럼 특별한 계시를 안 받아도 상관없어. 믿음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뭐 종말의 때에 대해서 다 안다고 다 휴거되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또 휴거 안 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기도로 깨워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안나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재림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려면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말아야 돼.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자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는 기쁨을 얻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 자, 이제는 우리 마태복음 2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앞서서 해봅시다. 마리아, 요셉, 헌신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이 목자들은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했고, 시므온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또 안나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다가 소리 마시는 주님을 영접했는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특별히 성탄의 기쁜 소식을 그렇게 믿음으로 영접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동방박사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이쪽으로. 자, 이제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가 맞이한 성탄에 대해 살펴볼 터인데 이 동방이 어디예요? 다 맞아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 동방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동쪽 지역을 의미합니다. 동방. 그러니까 뭐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이 동방에서 군대가 온다 그랬는데 또 예루살렘 동쪽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대도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겟돈 전쟁에. 어떤 사람들이 뭐 마지막 때 대한민국이 특별히 선택받았다. 아니요. 그런 게 어디 나와요, 성경에. 미혹하는 말이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동방의 군대들이 아마 대한민국 군대들, 주력 부대가 아마 중국군이 될 것 같아.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밖에 없어요. 미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는 특별한 민족이 아닙니다. 그냥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예요. 미국도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튼 이 동방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을 의미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곳을 훗날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날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훗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고 아수르가 일어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게 돼요. 이해가 됩니까? 예. 이곳은 이스라엘부터 한 1000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 그렇다면 이렇듯 멀리 떨어진 동방에 살던 박사들이 어떻게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오시는 줄 알았을까? 희한하잖아.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르고 어떻게 별을 보고 이게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징조라는 것을 깨달았을까? 두 가지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민수기 24장에 보면 이제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락이 찾아옵니다. 근데 오히려 이 발람에게 성령이 감동을 하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축복했어요. 이 발락이 여러 군데 옮겨가면서 저주해달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에 관한 축복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축복의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장차 이스라엘 땅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징조가 바로 한 별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징조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네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민수기 24장 17절 성경 23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발람이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를 할지라도 성령이 붙으시면 하나님의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다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쓰임 받고도 순종치 않으면 발람과 같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네, 먼 미래에 있으니 이게 여러분 BC 1400년경에 했던 예언이에요. 오래전에 했던 예언이죠. 발람이. 자, 한 별이 시작. 한 별이 예, 한 별을 통해서 야곱에서 탄생할 한 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 이 예언을 누가 알고 있었다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발람의 고향이 메소포타미아예요. 흥미롭죠? 민수기 2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1400년 전에 이 예언을 했던 발람 선지자의 고향이 부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한 고대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훗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난 거예요. 그 지역에 있던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발람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예언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또 두 번째 이론은 여러분 일찍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에는 남유다가 586년인가요? 그 멸망받고 나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요? 사드락과 아벳느고 그리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를 지낸 다니엘. 박사들의 수장이었어요. 다니엘은 특별히 모든 박사들의 수장이었습니다. 맥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화. 이때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페르시아 지역에 바벨론 지역에 구약 성경 유대인의 경전인 구약의 말씀들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걸 연구하지. 동방 박사들도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다가 뭘 깨달은 거예요.
이 별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징조라는 사실을 알고 먼 길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3분의 1이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언에 관한 말씀들 가운데 3분의 1이 초림에 관한 예언이고 3분의 2가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9분의 2가 한 5분의 1 정도가 여러분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니까 종말과 재림에 관한 시대의 징조, 별이 보이잖아요. 시대의 표적을 보면서도 몰라. 별을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동방박사는 알아요.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왜 갑자기 저렇게 큰 별이 떴나?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압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표적이 없는 것이 아니요. 말씀에 무지하니까 표적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이 없습니까? 처처의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원역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여러분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거라고 했어요. 동성애가 창궐하는 시대가 될 거라는. 지금 그런 때 아니요? 부산, 인천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서울에서도 그렇고, 맨 퀴어 축제 매년마다 부딪히잖아요.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눈이 뻘게 있고, 롯의 때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 시대의 징조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그걸 보면서도 몰라요. 190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이 여러분 고토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걸 보면서도 몰라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혹여 안다 할지라도 안 믿으니까 그러거든요. 알아야 돼요. 동방박사들처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시대의 징조를 깨닫는 거예요. 이 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거예요. 해봅시다. 말씀을 알아야 징조를 구분할 수 있다. 동방박사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에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 말씀을 알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땅에서 떠오른 그 별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소식이라고 알고 그 먼 곳에서 찾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배우시길 바랍니다. 저도 8년 동안 그 사역을 하는데 처음 제가 블로그 사역할 때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해서 알리는 게 네 목적이 아니었어요. 요한계시록 강의부터 했어요. 저도 알고 싶은데 누구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답답하니까 그냥 영어를 그렇게 제대로 잘 하는 것도 아니지만 구글을 통해서 자료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미국의 근본주의 신학자들이 정리하는 것들이 있고 깨달으니까 마음에 빚진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한다. 그러니까 알리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러고 나서 세미나를 같이 했어요. 월요일 날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안 와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이 빤스 목사가 그 청교도 수련회는 구름대 같이 모이는데, 종말에 관한 말씀 가르친다니까 안 와. 답답해. 목사들이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에 있는 거지. 알아야 분별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배워야 돼요. 동방박사처럼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언에 관한 말씀들을 부지런히 배워야 여러분 저 별이 뭘 의미하는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일들이,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지금 신문 보는 게 성경 보는 것 같다고. 5년 전, 10년 전에는 여러분 아주 그냥 막연했던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잖아요. 더 이상 뭘 보여줍니까? 백두산행을 한번 봤는데 현실성이 있어요. 빵 터지면 한반도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저는 7년 대관한테 터질 거라고 봅니다. 징조들이 자꾸 보이잖아요. 전문가들도 터진다 그러잖아요. 언제인지 시기를 모르죠. 아마 하나님께서 7년 대관한테 그 타임 테이블을 맞추셨을 거예요. 시간표를. 불에 보니까 지금 다 살아나고 있잖아요. 알아야 합니다. 해봅시다. 알아야 한다. 또 알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 동방박사들은 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어. 몇 킬로라고요? 1000킬로. 메소포타미아부터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1000킬로요. 지금이야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지. 그때는 뭐 타고 오는 거예요? 낙타 타고 오다 보면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그 먼 길을 찾아온 거예요.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렇죠. 마지막 때인 걸 알았으면 여러분 그런 믿음을 보여야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줄 알았으면 좀 세상에 대한 이런 욕심을 좀 끊어버리셔요. 너무 크게 욕심내지 마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세상 정치에 대해서도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아요. 누가 되든 상관없어. 자꾸 뭐 저쪽에서 정치에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더니 자꾸 나보고 빨리 이래. 제가 그랬거든요. 좌파도 우파도 되지 말고 예수파 되자 그랬더니 그러면 빨리 이래. 그래서 그 기준으로 따지면 예수님도 빨갱이다. 예수님 정치했어요? 안 했잖아. 예수님의 제자면 그냥 대충 사셔요.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그죠? 문재인 대통령 권세자로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좀 정치 좀 잘해서 전쟁만 나지 않게 하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하면서 물론 성경에 반대하는 것들을 추진하는데 뭐 차별운동 같은 거 그건 분명히 노라고 해야죠.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셔요. 정치꾼도 이제 한국교회를 지금 아주 시끄럽게 해놓고 있는데 여러분 정치 신학이 2단이에요. 좌파 정치 신학이 민중신학 해방 신학이고 지금 뭐 하고 있는 사람은 우파 정치 신학인데 그 정치와 여러분 신앙이 결합돼 가지고 뭐 전 세계를 아주 혼란 속에 빠뜨린 사건이 바로 나치당입니다. 2차 대전. 극우나 극자나 다 위험해요. 다 독재로 갑니다. 극자 독재가 공산주의고 극우 독재가 나치당들이 파시스트. 정광훈 씨가 그 정권 잡아봐. 아마 북한하고 전쟁하려고 그럴 거예요. 아주 위험해요. 위험한 집단들입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튼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와서 예물을 드렸는데 뭐 이건 매번 설교 때마다 한 거니까 잠깐 뭐 짚고 넘어갑니다. 해봅시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예물입니다. 금속 중에 최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박 목사가 황금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은 당신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특별히 재림의 주님은 왕권을 갖고 오실 거예요. 그 유형은 뭡니까? 제사장이 쓰는 거예요. 제사장이 예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태수의 사역을 완성하셨잖아요. 유형은 뭡니까? 이게 평상시에는 치료제가 쓰여요. 그래서 이렇게 곱는다는 상처가 나면 모략을 바르면 깨끗하게 치료가 됩니다. 근데 이 모략이 특별히 쓰이는 곳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시신에 발라요. 시신이 썩질 않아. 이집트의 미라 기본적으로 여러분 돌돌 말아가지고 모략을 바르는 거예요. 신체가 썩지 않도록. 이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유향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믿음이라면 모략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당신은 왕이시요. 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의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동방 목사님. 이방인들이지만 유대인 학자들과 훨씬 낫잖아요. 그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도 다시 오는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마리아 요셉은 헌신하는 믿음으로 주의 오실 길을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예, 마리아 요셉처럼 헌신하는 믿음으로 주의 오심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천대받던 목자들은 겸손한 믿음으로 할렐루야.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오히려 그런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죄임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네. 부르실 때 갑시다. 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 시므온은 하나님 신 예언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고, 안나는 기도와 믿음의 자리를 지키다가 그렇게 초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열심히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과 사명을 지키다가, 사명의 자리를 지키다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다가 별을 통해서 보여주신 시대의 징조를 깨달았고, 먼 곳에서 믿음을 갖고 힘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경배함으로 이 초림의 사건에 참여하는 귀한 은혜를 얻게 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열심히 성경 보세요. 그래야 표적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시대에 표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표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없는 것이고,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깨달을 수 있고, 깨달아야 준비할 수 있고, 준비한 자만이 재림의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줄로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하나님 복음의 귀한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